자, 먼저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강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복음서들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겹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를 갖다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8장의 경우에는 이 마가복음이 좀 특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마태복음에서도 같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거나 또는 정말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진 이런 사건들을 여기서 이제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사복음서 모두 다 공통되게 다 기록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사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물고기 5개와 그 다음에 떡 2개로 5,000명이 먹고 얼마를 거두었다고요? 얼마 거두었다고요? 12? 그쵸, 12바구니를 갖다가 그렇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자만 5,000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여성까지 다 합친다면 한 10,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가 이제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나누시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그렇게 거두셨더라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그런 반면에 오늘 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이 마가복음은 또 뭘 기록하고 있냐면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에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관심된 사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갖다가 잘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설교할 때도 오병이어는 자주 인용하지만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인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8장에서는 13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을 갖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은 칠병이어의 사건을 갖다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게 보여주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병이요,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도 그냥 먹인 게 아니라 그분의 섬김이죠. 어떤 마음에서 섬겼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섬기는 모습, 곧 4천 명의 배고프고 기진한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무렵이 언제입니까? 그 무렵이 바로 7장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전도 여행을 갔다가 지금 가셨는데 이 두루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이죠. 서쪽 해변의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가 두루입니다. 두루는 아주 큰 항구고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무역항으로서 아주 굉장히 발달돼 있었던 그런 바로 도시가 두루인데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부터 시작하면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그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거기는 지금 어디라고 알 수 있습니까? 베이루트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그때도 이 시돈은 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북시리아와 그런 경계선상에 있던 자리가 이제 시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를 거쳐서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데가볼리로 갔다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으로 데가볼리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도시죠. 도시인데 한기 도시가 아니라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폴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지역을, 그러니까 갈릴리의 동편, 지금의 그 나라 구분으로 본다면 요르단이죠. 요르단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갖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그 세워졌는데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데가볼리라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렇게 갈릴리의 오른쪽 저 요르단 지역으로 가서 그쪽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갈릴리에 와 있는, 그러니까 딱 갈릴리에 지금 어느 지역에 있겠습니까? 동편 쪽에 있는 것이죠. 아직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쪽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왔죠. 또 데가볼리를 돌면서 오셨으니까 거기서 그냥 돈 게 아니죠. 다 전도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분을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쫓아온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몰려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천 명이에요.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남자만 이렇게 앞에 어떤 구분점을 두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4천 명이 딱 모여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만 4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천 명 정도의 숫자인데, 근데 4천 명이라 할지라도 큰 무리죠. 무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갖다가 사모해서 쫓아온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좀 궁금하다, 관심이 있어서 따라온 그런 호기심으로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가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특별하게 그들을 갖다가 대우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좀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갖다 사모하고 그래서 쫓아온 그러한 사람들, 뭐 70인문도일 수도 있고 70인문도가 있고 그다음에 400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4,000명 정도가 큰 무리가 있어서,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냐니까 광야더라고요. 광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며칠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사흘을 지냈어요. 사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 3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박 3일간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광야에서 뭘 한 거예요? 특별한 수련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잠깐 들려서 갈릴리 뭐 여러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잠깐 들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을 떠나시고 병든 자를 또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다 몰려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 4,000명은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데가볼리를 지나서 그 갈릴리 지역, 이게 호수의 오른쪽 지역에 있는 광야에 모여가지고 지금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 참. 왜? 먹을 것이 없어요. 2박 3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2박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 보내면서 다 그것들이,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고 지난 3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시고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오병이의 사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죠. 6장 30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병이의 사건은 그러니까 마을과 촌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한 5,000명, 뭐 쉽게는 그러니까 뭐 10,000명 정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운 그런 큰 무리가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그날 하루 정도 이렇게 들은 그런 한나절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와서 저 사람들 보내서 마을과 촌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5,000여 명에게 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신 표적과 이적들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뭐가 하려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 예수님께 덤벼들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분이 왕만 되면은 그냥 앞에다가 쌀 한 가마니 넣고 딱 안수해서 기도하면 되면 그냥 뻥뻥 튀어가지고 수십 가마니 수만만 가마니가 되니까 이거 먹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왕으로 세우자. 그런데 오늘 우리 칠병이어에 있어서는 뭐죠?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무리를 보시고 기진한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칠병이어의 이적은 은혜로 이적의 은혜로 바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
참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저 밑바닥에 이게 놓여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근데 저기 감사헌금 올려올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없는데요. 저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씁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분의 긍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제약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밑바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바탕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써서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내가 살고 한 주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경험했을까 한번 자신을 갖다가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의 죄의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다면 그분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2박 3일 동안 함께 수련회를 지금 가졌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아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어디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이 구성원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대가볼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 때 그들을 따라온 아니면 저 시돈이나 두루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하면은 정말 며칠, 일주일 가량을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런 데에서부터 멀리서 왔으니 그들을 갖다가 그냥 굶겨서 보내면은 가는 길에 기진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광야에서
정말 2박 3일 동안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정말 수련회를 갖다가 깊이 있는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나서려고 보니까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굉장히 지금 다른다라고 하는 사실. 오병이어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대중적인 사람들이, 거기는 뭐 예수님을 갖다 정말 사랑해서 쫓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대중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에 이 광야에 2박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과 더 깊이 있게 사귀고자 하는 그런 선발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50명씩 어디 때를 지어서 어디에 그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푸른 잔디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초지이고 나름대로 동네가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굳이 꼭 그렇게 오병이의 그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지 않아도 그 동네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본다면은 여기는 칠병이어는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시니까 7개 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이게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아닙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지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꼭 2마리는 아니죠. 2마리라고 했으니까 2마리일 수도 있고 뭐 3마리일 수도 있고 뭐 1마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가 2마리가 있는지라 축복하여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4,000명이니까 아마 4,000명이 안 되는 숫자일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약 4,000명, 그러니까 남자만이 아닙니다. 전체 숫자를 갖다가 4,000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병이어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어떻게 거뒀다고? 얼마나 거뒀다고요? 얼마나 거뒀어요? 남은 조각을? 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오병이어 때는 얼마큼 거두었어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갖다가 거두었고요. 여기서는 4,000명이 먹고 7강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근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바구니와 광주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구니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리노스, 쿰리히노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바구니는 쉽게 해서 뭐냐면 이 헬라 이 원어는 작은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소반 같은 거예요. 소반. 12소반 정도 남은 그 조각을 거두니까 12소반 정도 거뒀어요. 그런 반면에 오늘 4,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어떻다고요? 7
광주리다. 광주리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사이즈가요. 광주리는요, 남자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아요? 어디서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 때였죠. 다메섹에 가갖고 변화받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가 성 바깥으로 내릴 때 어떻게 내렸어요? 어디에 넣어서?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광주리에 넣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가 똑같이 스피리스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리가요, 사람 남자를 하나 넣어서 달아내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12소반하고 17광주리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광주리면 충분히 12바구니를 갖다가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사이즈의 광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4,000명이 먹고요. 그런 광주를 갖다가 7개를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막 또 그냥 막 넘치게 그냥 그렇게 축복하시고 왜 이렇게 넘치게 남기셨을까요? 그냥 뭐 그렇게 그 정도 구분도 못해요. 좀 딱 먹고 그냥 딱 적당하게 먹고 다 먹고 남지 않으면 참 좋을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갖다가 오늘 이제 이게 성경을 갖다 준비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그들을 갖다 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10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은 어디냐면은 갈릴리의 이제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 지금 칠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데가볼리 근처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서쪽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건너서 지금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렇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리면서 이는 우리가 떡이 없음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하나밖에 못 갖고 왔어요. 또 왜 떡을 하나밖에 못 갖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물론 이제 이 시간적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이 지금 4,000명을 갖다가 다 이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멀리서 온 사람들 갖다가 가다가 심지어는 그들이 굶겨서 보내면은 기진할까 염려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냥 보내셨겠느냐는 거죠. 왜 7광줄이나 되게 그것을 남기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4,000명 보내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가는 여정에 또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빵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시 안 거예요. 7광주리를 갖다가 그렇게 큰 7광주리를 다 거두게 하시고는 이제 출발할 때 하나씩 다 그들에게 가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2개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가져가면서 여행 중에 가서 먹으면서 가라. 기진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갖고 제자들이 열심히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뭐가 있었어요? 떡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떡 열심히 나눠주다 보니까 떡 하나밖에 안 남아서 오면서 우리가 떡 하나 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12이고 예수님까지 합치면 13인데 13명이 이거 떡 하나 갖고 이거 어떡하지? 지금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냥 다닐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갖고 다녀요? 떡을 갖고 다니잖아요. 음식 그들이 우리처럼 어디 가서 떡을 갖다가 바로바로 식당이 있고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이 있습니다. 뭐 쉽게 해서 우리는 그냥 빵인데요. 빵인데 부풀린 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널찍하게 그 화덕에 붙여가지고 이게 펀펀하게 만들어준 밀떡인데요. 그것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야채를 갖다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싸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식생활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거 준비해갖고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그 4천 명이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이 다 그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채워서 다 보내시기 위해서 그냥 12광주리, 이 바구니는 그냥 요만큼 소반 쫙 이거 안고 여기서 7광주리 그냥 많이 남겨갖고 그들을 이렇게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 우리 참 때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섭리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는 잘 몰랐는데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먹은 것으로만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준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손길, 바로 그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데 계속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적은 7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4천 명이 먹고,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가기에 필요한 7광주리에 가득 그들이 남은 조각을 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자그마한, 참 우리가 자그마한 섬김이고 참 나 같은 사람, 이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손에 드려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실 때는 그것이 정말 4천이 먹고 남아 7광주리를 거두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에게 필요를 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단순히 배불리 먹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또 그들의 필요를 더 다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솜씨를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참으로 우리가 한순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을 편히하여 누워서 잠을 이룰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칠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학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사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의 삶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